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금식은 이란 제목으로 우리 임선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이 귀한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감사합니다. 천국잔치에 초청함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잔치에 초청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간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구제에 대한 말씀으로서 생명의 구제, 영생의 구제와 물질적인 구제 두 가지에서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생명을 구제하는 것이고 또 그 구원에는 율법의 행위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육적인 구제는 어떤 걸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형제에게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원래는 시간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다 참석을 못하는데 드린 예배 시간만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뭐 다른 거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으로 우리 육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인데 아까 성경적인 금식 그랬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뭐 남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고 자랑거리 삼기 위해서 그런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금식하는데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겉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금식합니다 이렇게 뭐 보이고 하는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을 꾸미는 거 말하는 거예요. 속은 아닌데 겉을 꾸미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겉모양을 보고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겉모상을 보면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내 안에 있는 속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얘기로 어떤 사람이 미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부인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인하고 사는데 일주일 지나서 안 보이면 그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한참 웃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늘상 보이니까 늘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지 뭐 미인이다 아니다 이런 거 갖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 영이 새롭게 되기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 일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이 새로워진 거지 가만히 있는데 내 영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이러고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심는 대로 노력한 만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그만큼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건 아무리 봐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세상 거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자기 속셈을 써. 우리가 어떤 걸 보면은 요새 뭡니까 뭐 무슨 앱 같은 거 빠는데 보면 전부 유도하는 게 뭡니까? 광고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주기 자기네 돈 벌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지 그 앱 자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해 먹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너희가 저 광고를 보지 않더라도 그 돈을 다 내고 있대. 왜? 광고료로 다 집을 대갖고 세금 다 걸기 때문에 우리는 안 봐도 그게 다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세상 돈 벌고 명예 부귀영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 하지 그런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삼성의 어떤 사장은 자기 아이들에게 TV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TV가 굉장했잖아요. TV가 근데 TV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삼성전자 TV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이들은 TV를 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봐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꾸미지 말라는 겉터를. 자, 이사야서 5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뭐예요? 이사야 5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금식하면 다투고 싸우고 주먹으로 치고 그런데 이게 너희 몫을 상담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너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오늘 여기서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때 대속에만 믿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금식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같은 사람에게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믿고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금식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이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나 세상 사람의 교훈이나 세상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와서 얘기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왜 바리새인 제자들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건 철저합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이에요. 그들의 발레는 포로됐다가 다시 왔을 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금식하는 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금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그 포로에서 구원해 준 걸 감사하고 내게 영생을 얻은 걸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뭐 8.15가 됐으니까 집회가 참석하고 뭐 3일짜리 됐으니까 가서 집회 참석하고 이게 형식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금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금 예배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뜰만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전 뜰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교회 나왔다고 해서 100% 다 걸었느냐? 장담 못해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가야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죠. 세상 사람들이 하던 걸 다 하던 거, 세상에 하던 걸 하던 또 교회 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있는 거지. 지금 성전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하면 설교 시작할 때 생각이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막 뭐 어디 가서 뭐 쇼핑해야지 뭐 사야지 생각 막 하고 있다가 딱 축도할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몸은 와 있지만 영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세상 여기 세상 거 갖고 와서 그거 하고 있으면 그게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여기는 성전이고 여기는 예배당이고 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 거 다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핸드폰도 안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안 갖고 왔어요. 왜? 막 전화 오면 또 나갈 때 받아야 되지. 또 문자 오면 또 답해야 되지.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방해되니까 아예 어느 교회는 보니까 여기다 전파 방해하는 걸 딱 달았더라고요. 딱 켜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돼.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뭐 다른 기기, 뭐 이런 거 다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좋은 방법인데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될 건지 우리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지.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 예배도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와서 담임 목사님 얼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저쪽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다른 게 예배 드리고 2시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다른 것들 다 갔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된 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갚을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주님이 갚아야 되는데 지금 상 줘야 되는데 상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보통 때 얼굴 깨끗이 씻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화장하고 하면은 금식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때요? 금식하면 금식도 막 굶어야 되고 막 이러게 되면 그러니까 얼굴이 초췌하게 좀 보이죠? 그럼 어때? 초췌한 걸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막 더 흉하게. 그래서 내가 금식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막.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식할 때 얼굴도 화장도 깨끗이 하고 깨끗 다 하고 정말 평소에 하던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왜 주님이 우리 금식을 안 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은 뭐예요? 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걸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걸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드릴 때 딴 거 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카톡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문자 오면 막 문자 답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사람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는 모르겠어요. 여자는 멀티플레이어라고 막 두 개를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래하면서 청소하고 뭐 하면서 뭐. 근데 남자는 하나 시키면은 그 청소 하나밖에 못해요. 우리 사람 보통 그래요. 하나밖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 집중해야 돼. 예배를 땐 예배 집중하고 놀 때는 놀 때 놀지 못하고 뭐 공부해도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땐 놀고 뭐 휴가 갔으면 휴가 가서 즐기는데 그 시간에 그걸 못하고 딴 거 휴가 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거죠. 놀러 가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지. 그거는 말이 안 돼. 우리는 해야 될 것. 정말 오늘 이 시간은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금식이 뭔가 그걸 바로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가, 사람이 보이는 금식이 뭔가, 정말 참된 금식이 뭔가, 하나님 기쁘시는 금식이 뭔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금식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믿음의 징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알아주는 것 같아는 무관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징표라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약만 믿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금식하는 걸 알아주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시카몬가도 묻히고 재도 묻히고 머리에다가 재도 뿌리고, 재를 뿌려요. 회개할 때 이렇게 재를 뿌려서 머리 위에 이렇게 해서, 그게 재, 이게 회개하는 표시예요. 회개하는 표시로 재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재를 뿌리고 있는가,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커먼 거 묻히고 흉하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금식하는 것을 광고하면서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굴에 표현하기 위해서 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사실 금식을 무엇인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금식은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을 하기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 목사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엄마 아빠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 돌아보세요. 호람되어,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약속을 말씀했는데,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결혼의 목표고 표고 일생의 목표예요.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 예배 시간 이게 1시간인데 이 1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바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그래서 공무원 생활할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수요일날까지 교회를 갔어요. 우리 김상 목사님 금요철까지 갔다 왔는데 저는 금요철은 못 갔는데 그래서 만났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 그 시간 앞에 나와야 돼요. 자, 이게 아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했죠. 응? 자, 나는 일회가 뭔가? 일회가 뭐예요? 7일 말하는 7일.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까? 아, 저도 목사님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뭐래?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말하는 소득의 11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11조는 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선물 줬다. 그럼 선물에 대한 것도 11조 드리고 채소 그런 거 이거 거뒀다. 그럼 그것도 근체 뭐 향료 뭐 이런 거 11조 모든 것에 그냥 100%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11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써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으면 그 말은 뭐예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말 들으면서 뭐 내가 바리새인 나올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100% 드리고 자 모든 걸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식한 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주님 말하는데 그 바리새인들보다 나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믿는 방법 외에는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얘기예요. 응?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나을 수 있다면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행함으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바리새인 그렇게 지켰는데도 바리새인은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그 율법을 100%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들은 그런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도전 삼아야 돼요. 바리새인들 영적인 면은 안 해도 육적인 면에서는 그런 열심히 있는 면에서는 그들의 본을 삼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는 자, 열심히 있는 자라고 해요. 말씀들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철저하게. 자,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여러분 합니까? 못하잖아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 흉하게 붙이고 뭐 붙이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느 때가 냐면 여기 시장 장 볼 때 그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기도 시간 시작될 시간쯤 돼갖고 시장 중간쯤을 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할 때 사실 성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늦게 가는 거예요. 늦게 가고 시장 중간쯤 가는 시간에 딱 거기 멈추는 거예요. 딱 거기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이 저분은 금식도 하는구나, 기도도 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보이게 기도하는구나. 그래갖고 도전을 삼죠. 근데 그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에서 이 말씀 여러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9장 24절.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이게 뭐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랑할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누구는 뭐 잘해주고 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느끼기에 그런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 해가지고 그렇게 사랑받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못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주님은 공평해요. 심은 대로 오르고 뿌린 만큼 거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육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내가 영적인 것을 심고 뿌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인 줄 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사자성어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기지 못할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적이 강하다, 내가 약하다. 그러면 도망가든지 주량을 치든지 화해를 취하든지. 지피지기면 그래서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다 이긴다는 거예요. 비기는 것도 뭐 도망가는 것도 사는 것이고, 싸워서 이기면 더 좋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두리뭉실한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고 분명하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1.1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 믿지 않는 그 1.1억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마지막 날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폐한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까지 있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일 때 너는 부자래. 부자하고 저기 거지 나사로 비교하는 거예요. 부자는 갔는데 음부에 갔어요. 물 얘기하니까 예수님, 아브라함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게 뭐예요? 사람들 칭찬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는가? 정말 말씀 제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았는가? 정말 내가 구원 얻고 구원 전도하며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았는가? 아니면은 내가 먹고 살기 그거에 바빠서 그거 살다가 그냥 그거 때우고 오지 않았는가? 주님이 그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심판은 상급은 분명하다. 금식은 고통스러운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미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랬습니까?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몇 번 얘기했죠. 박 목사님, 박 교수님, 총신대 교수였던 박 교수님, 저기 성남교회 5,000명을 목회했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은혜겠죠. 이 꼬부라져갖고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입심 비슷하게 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갔는데 천국에 갔어요. 천사가 이제 지옥도 다 보고 이제 천국을 갔어요. 갔는데 천사한테 이제 막 여러 가지 보여주는데 자기 집을 안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물어봤어요. 왜 내 집을 안 보여줍니까? 내 집입니까? 안 보여주려고 안 보여주다가 보여주더라고요. 저기 너 집이다.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이 집도 아니고 다락방인데 다락방 이렇게 세모난 데 있죠. 이렇게 세모난 다락방 거기에 상장이 딱 2개 붙어 있대요. 하나는 자기가 자기가 이제 모자원 살았대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와서 모자원에서 엄마하고 살았는데
후암동에 가면 모자원 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자원 거기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 가려고 옷 입고 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추운 눈이 오는 거기서 벌벌 떨고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그 할아버지 줬대요. 그 할아버지인데 보니까 배가 고파서 꼬르꼬르 생각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갖고 있던 헌금을 할 거 붕어빵 사갖고 풋빵 사갖고 줬대요. 그거 2개 걸려있더래요. 자기가 신학교 교수를 해갖고 학생들에게 막 장학금도 엄청 주고 나라 장학금 받게 하고 막 여러가지 봉사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기록이 안 됐대요.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으니까 너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교육부 장관 상을 다 받았어요. 교육부 장관 주고 누가 상을 주고 했고 상을 다 받았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받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조심하세요.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많이 했는데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대.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돌아와서 그 지옥에서 봤던 그 모습 또 모든 걸 갖고 전도하는데 그 험악한 지옥의 모습 또 우리가 천국에 받아야 될 모습 그걸 전했다는 거. 그 자기가 있던 차가 6대인데 차 6대 다 팔아버리고 집도 몇 채 있었는데 다 팔아서 다 주고 자기는 그냥 담보로 양복 하나 입고 그 다음에 그러고서 전도만 초청하면 가서 전도만 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러고 살다가 갔다는 거.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상장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상급. 그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집을 짓는 재료 그 묵상일기 집을 짓는 재료가 내가 이곳에서 헌금을 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구제한 그것이 거기 집의 재료다.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도 급이 있다는 거예요. 급이. 에스더서에 보면 뭡니까? 왕의 부인이 있고 비빈 시녀 뭐 이렇게 따로 있죠.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냐,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말씀들을 실천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못 받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왜 의심하면 믿음으로 기도해 봤는데 의심하면 어떨까?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 구할 때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누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정말 구하고 있는가? 약속에 분명히 있지. 기도할 때 무엇인지 여기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근데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 금식을 할 때 그 일이 시행될 것을 믿고 기도할 것을 두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왜? 금식의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응?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나온 것이. 응? 금식할 때 그 일이 내가 구한 것이 시행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면서 하래.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외모를 평상시도 하는 대로 하고 잘 단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사람을 의식할 때 믿음에 정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성경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나? 옛날 성경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대속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제가 아들이 많이 있지만 전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사무엘 목사님 얘기했지만 줄 잘 키워주겠다고 하는데도 줄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내셨던 건 우리의 인간이라 생각, 철학, 모든 교육, 모든 거 경험 다 합해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내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믿어지는 사랑이지, 이 사랑은 결코 인간적인 노력이나 뭐 가지고 해서 이루어질 사랑이, 믿어질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깨닫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도 그 찬양,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예배드리는데 영원토록 거기서 말씀 선포되고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찬양하는 게 12장로가 그 멸류관을 드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그 찬양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아니 왜 천국 갔는데 뭐 여러 가지도 많고 좀 있고 좀 볼 게 있고 그런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거기서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천국에 왔을 때 우리가 뭐 이 세 땅에 사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 예수 올 때 그 사람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영원토록 해도 다 깨닫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엇인지 구하라고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서 모든 것을 믿고 구하라는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언약에 있는 것을 믿고 구할 때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자, 금식하는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기를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밀한 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오늘 말씀 이제 같이 살펴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아들을 인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존귀한 이름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금식하라고 했지 내 기분이나 내 여건 뭐 그런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은밀한 중에 본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기 뭔가 깨닫는 학교. 은밀한 중에 본다는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고 하는가 율법의 행위에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은밀한 중에 보는 것입니다. 내가 글쎄 대속연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으로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은밀한 중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게 은밀한 것이지 뭐 이렇게 뭐 숨어서 뭐 이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잘 우리가 오해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은밀한 중에 본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느냐 율법으로 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이 왜 우리를 상 주시는가? 응? 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가?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대속을 믿고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이 응답하신 이유는 상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뭡니까? 목욕한 자는 손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날마다 자백하는 걸 말해요. 내가 그런 죄를 내게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렇죠? 우리 임예종도 의인이에요. 임유찬도 의인이고 임예성도 우리 김선복 권사님도 우리 김사람 목사님도 임성남 목사도 의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이름의 대속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이에요. 다른 걸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은혜로 내가 깨끗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은밀한 중에 본다는 의미를 아까 대충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로 말하고 있죠. 응? 줄인 자에게 식물 나눠주고 유리한 자에게 빈민하게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감찰하신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 뭘 은밀하게 보십니까? 믿음으로 하느냐, 율법으로 하는 거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얘기 뭐예요? 내가 한 대로 반대는 거.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받고, 내가 율법으로 행하면 율법으로 받고, 내가 비판하고 하면 비판으로 받고, 헤아리면 나도 헤아림 만든다. 주께서는 나오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응?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 주님께서. 응? 율법으로 판단하면, 응?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율법으로 갚으시고 헤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밀한 중에 본다고 합니다. 응? 은밀한 중에 본다는 게 그런 뜻이. 주님께서는 믿음을 행하면 믿음을 행하는가 율법을 행하는가 그걸 보는 것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 자기한테 속이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심어야 돼요. 응?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리를 믿지 아니하면서 금식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거두고 율법으로 심으면 율법에 그것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 응?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 제가 잘못 읽었네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되 주의 낯은, 이 중요한 거예요. 눈은 우리의 의를 향하는데 낯은 뭐예요?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기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믿는 자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의인에게 눈을 향하신 것은 사랑하는 자의 행위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만나면 눈을 쳐다보죠. 눈으로 말해요. 보면서 뭐 노래도 있죠. 사랑을 할 때 눈으로 말하는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민수기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맨날 축도할 때 하는 얘기니까. 민수기서 6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 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향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의인을 향할 때는 의인에게 얼굴을 향하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응?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악인을 향할 때는 그 얼굴이 심판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댈 때 악인은 아무도 살 수가 없다. 심판받으면 다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구하는 것인지 사람의 생각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와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하는지 율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는지 의심을 가지고 하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언약대로 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대로 행한 자는 언약대로 믿고 행한 자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는 못 받는 거지. 오늘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금식하고 있는지 주님께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내 아버지 갚으신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주님의 뜻을 하나는 인생이 아닌 시금천국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시랴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웠는데 입법자죠. 세우신 언약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두고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갚으실 걸 말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자,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을 저기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인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뭐랬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 뭐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성경에 66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움직여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대부분 그냥 오기도 해요. 왜?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지만 특별한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가 구해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실행하신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행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 한번 더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제가 읽습니다. 그냥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시는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나이 몇 날이 못 돼서 성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보내줄 걸 약속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 승천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34절. 사도행전 1장 13절. 자, 같이 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갖고 120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해 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금식은 그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어떤 누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것처럼 북한 선교, 세계 선교 이일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기도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자를 보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들려준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 들려준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역사하시옵고 인도하시옵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왜 깨닫는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금식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어 하나님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목표나 내 생각이나 내 아버지 기분 그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있는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할 수 있을 것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줄 것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앞장서 가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붙여주셨고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의 금식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금식이고 아버지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금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목표를 갖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네. 주일 예배 오랩산 기도원 예배 시간표를 잘 활용하셔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늘리시고, 또 말세를 당한 때 우리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정말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도서관에 가면 공부하고, 오락관에 가면 오락을 하죠. 게임을 하고, 게임방 가면 찜질방 가서 찜질하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야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한 가지 간구를 드리는데, 우리 이선미 집사님이 지금 또 요양원에 계십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1, 2분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선미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힘든 과정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 한 1, 2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선미 집사님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이 마시고 청년 유학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아버지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되 계속해서 믿어 의인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었고 일꾼 되었사오니 이제 그 믿음 위에 반석이 아버지 든든히 세워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응답 주시고, 자신과 세상 가버리기고 넉넉히 이기며, 이제 하나님 그런 패로 인해서 아버지 아무리 보고 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 이선미 집사님에게 또 패로 말미암아 아무 가지고 좋은 이 더럽고 추악한 강만은 낯설이 예수를 명하니 묶임받고 이 더러운 모든 병을 가지고 나 예수처럼 명하니 십자가로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감동케 하옵소서. 순간마다 무차마다 아버지 생각에 참된 유와 평강으로 지키시며 악한 것들이 틈 못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 주시고,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김정원 집사님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과 여건도 열어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열매와 성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동일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자신과 세상과 아버리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믿음의 징표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 유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을 열다고 범사도 되고 강건한 목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느님마다 책임져주셨고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들이 예수님께 도와주셨고 손자 손녀가 예수님께 도와주셨고 형제들이 예수님께 도와주셨고 일가 친척이 이웃사촌이 예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중인 자들은 100%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다니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급의 문을 열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형성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이 하늘나라 확장되게 넣어주옵소서. 전국에 28곳 선교거점과 세계 333곳 선교거점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교와 병원과 기동과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료하다 높은같이 영어로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이 기다리는 신바와 같이 정결의 신앙, 신결의 신앙, 순교의 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만국까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에서 충만히 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하며 영혼을 구원한 일에 앞장서고 그 일에서 전심전력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